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두신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가 일생 동안 직면하는 시험은 인간 경험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시험은 영적 성장과 강화를 위한 신성한 기회로 간주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시험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벌하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믿음과 회복력으로 이러한 시험에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1. 테스트의 성격 이해. 시험을 극복하기 전에 시험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험은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대인관계 갈등, 신앙의 위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이 정화와 발전의 한 형태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 2대4에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시련은 인내를 낳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종종 금, 정제 과정과 비교됩니다. 금을 불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결해지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고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을 받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시험을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성하실 기회로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시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고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은 종종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의 삶은 엄청난 고통과 시험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실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기록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시련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영적 준비의 중요성. 운동선수가 시합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가올 시험에 대비하여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 성경 읽기, 묵상은 우리의 영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매일의 기도.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한 요청 목록이 아니라 우리의 우려사항을 표현하고 인도를 구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연구. 성경은 우리의 지혜와 격려의 원천입니다. 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테스트 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속과 원칙을 찾습니다. 신앙과 인내에 대해 말해주는 구체적인 구절을 배우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일깨워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고난의 때에 다이 될 수 있습니다. 묵상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적용되는지 묵상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어려운 시기에 명확성과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묵상을 하면 하느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영적 수련회에 가십시오. 가능하다면 영적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러한 분리와 성찰의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 고요함은 일상생활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긍정적인 전망 유지.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의 밝은 면을 보도록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장 힘든 시험이라도 축복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 실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감사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실천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적는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시각화하십시오. 시험을 극복한 후 어떻게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결과를 시각화하면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살고 있다고 상상하는 믿음의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기에는 친구, 가족 또는 교회 지원 그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은 우리가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역사회 지원 구하기. 누구도 혼자 시험에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어려울 때 귀중한 자원입니다. 당신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지지와 격려를 구하십시오. 기도 그룹에 참여하세요. 교회나 지역사회의 기도 그룹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걱정을 나누고 기도하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연합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도 강화됩니다. 영적 멘토를 고려하십시오. 멘토는 삶의 경험과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지도, 지원, 지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단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행위는 목적의식과 연결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테스트 목적의 이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다음은 숙고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나요? 시험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교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때때로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성장할 영역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투쟁을 통해 더 나은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성장은 고통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생각해보기. 테스트에 대한 귀하의 반응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6. 인내의 실천. 인내는 시험에 직면할 때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 여정은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인내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대 2절에서 우리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테스트를 더 작은 단계로 나누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도전 과제를 더욱 관리하기 쉽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를 축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할 때마다 당신의 자신감과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주의가 산만해지면 길에서 멀어지고 절망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으로부터 배우기. 각 테스트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고통이 극심하더라도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여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7.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시험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찾습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신감을 선언하십시오.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과 하나님께 그분을 신뢰한다고 말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으며 결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약속을 반복하면 위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해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 개인 성장 포용. 테스트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변화와 변혁의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장은 종종 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시련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전 상황을 기록하십시오. 영적인 일지를 작성하여 생각, 감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기록하십시오. 이는 귀하의 성장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 공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극복 이야기에는 누군가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도전에 직면하며 성장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9. 승리를 축하하다.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인식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축하는 신앙을 강화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해 자신을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로 감사하라.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 감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인식의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극복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축하 의식 만들기. 비록 작더라도 성취를 축하하는 의식을 세우세요. 여기에는 친구들과의 모임, 특별한 저녁 식사, 또는 감사를 상징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 계속되는 믿음의 행보. 마지막으로 테스트 통과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십시오. 그분과 더 가까워질수록 시험에 직면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지속하는데 필요한 힘을 줍니다. 새로운 시험에 대비하십시오. 인생은 도전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믿음과 용기로 그들과 맞설 준비를 하십시오. 영적인 준비는 회복 탄력성의 기본입니다. 여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테스트에만 집중하는 대신 성장의 여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두시는 시험은 영적인 성장과 강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그것들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신앙과 회복력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지만 각 시험은 우리를 형성하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며 모든 단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받아들이십시오.